여러분 행복한 가정, 오늘 제목이 행복한 가정인데요.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제정하신 가장 처음 제정하신 제도가 가정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제정하셨다고 하는데 교회는 그 한참 후죠. 신약의 교회는 더 한참 후고 또 구약의 교회 이것도 한참 후인데 이 가정은 창조하신 바로 그 다음에 가정을 제정하십니다. 가정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쭉 지켜보시는 게 하나님 낙인데 그 다른 이런 창조물들, 다른 짐승이나 새들이나 이런 동물들은 다 이렇게 암수가 서로 한 쌍이 돼가지고 그렇게 오순도순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담만 처음 사람이잖아요. 이 아담만 보니까 항상 좀 애로워 보여요. 항상 혼자 있고, 그것이 안 좋아 보이셨습니다.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사람에게도 돕는 배필, 짝을 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를 하나 빼가지고 하와라는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고 이렇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이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 에제르, 게네르그라고는 하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 말로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은 서로 마주보며 돕는 자라는 거죠. 서로 마주보며 돕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남편과 아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어떤 관계로 인격적인 동등한 그런 존재로서 서로 마주 보면서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서로 또 받쳐주는 사람이다. 우리 한자 말로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돕는 배필을 헬퍼로 돼 있어요. 헬퍼. 여러분 우리가 구조할 때 help me 그러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help me예요. 그 help란 말이 돕단 말이 돕다. 헬퍼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사람, 돕는 배필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힘들 때 내 곁에서 정말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밖에 없다. 친구도 그냥 떠나가요. 힘들 때는 떠나가요. 근데 정말 내 곁에서 끝까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당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이게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걸 딱 계명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만 부부로 살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류가 이런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세워가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 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한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창조 세계를 우리가 잘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번성하게 번영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정제도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 가정이 이렇게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핵가족화가 되고 또 산업화가 되면서 서로 이렇게 멀리 다 떨어져 살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시대를 살면서 계속 생각나는 게, 야, 옛날이 그립다, 옛날이 그립다. 옛날이요, 옛날이요. 옛날이 그리워요. 옛날이 그리운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그만큼 각박해져 가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이 출산 위기 같은 것을 겪으면서 가정이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주일학교가 지금 힘들고, 뭐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뭐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다 힘들잖아요. 가정이 위기고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정을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늘 연구해 고민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총회에서도 이제 그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 그 CBS 기독교 방송, 이 방송국이 출산 문제 발벗고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CBS 하면 옛날 군사 정권 때는 그 독재 정부에 맞서서 싸운 그런 방송이고, 또 여러분 우리가 CBS 하면 제가 CBS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우리나라 막 신천지가 엄청 이렇게 막 창궐하고 막 그럴 때 제일 먼저 신천지 아웃 외친 데가 CBS예요. CBS는 정말 사운을 걸고 그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신천지들이요 얼마나 무섭냐면 CBS 목동 사옥에 몰려와가지고 막 10만 명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다 건물 집어삼킬 듯이 그렇게 위협을 했어요. 가만 안 둔다고. 그런데도 막 끝까지 막 기자들도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거는 정말 이 CBS가 이 시대를 그 읽는 눈이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에 사운을 걸 정도로 이 사람들이 대단히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어떤 처방책이 그럼 있느냐? 여러분, 가정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home이죠, home. HOME. 그래서 뭐 sweet home, 뭐 이런 home이라는 영어가 가정이란 말인데, 이 말 가정이란 말은 house, 영어로 house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house는 그냥 외부 건물로서 집을 말하는 것이고, home은 그 구성원, 이 가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home과 house는 다른데, 여러분 돈으로 좋은 집은 얼마든지 살 수 있죠. 내가 집을 짓더라도 돈을 얼마나 들이나 짜서 그 집이 훨씬 좋은 재료로 지으면 좋은 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돈으로 가정의 행복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우스와 홈은 이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대에
돈을 비싼 침대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돈으로 비싼 침대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침대가 비싸다고 내가 잠이 잘 오냐? 내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이 홈이라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자막 준비돼 띄워주시면, 자, H입니다. 첫 자가 H인데, H는 핸드는 손이란 말이죠. 서로의 손을 잡아줘라. 서로의 손을 잡아줘라. 자, 아내가 아프고 힘들어요. 막 독감 걸렸어요. 그럼 손을 잡아줘야 돼요. 또 그러니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좀만 아프다면 나 119 부를게. 막 119 막 부르지 막 미쳤어. 응급실 가면 돈이 얼만데 그래도 막 신용만 해. 나 119 부를게. 그러고 안 불러.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아파 죽겠다는데 듣는 척도 안 하면 얼마나 화납니까? 그래서 서로의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가 O입니다. H-O. O는 obey입니다. obey라는 말은 원래는 복종, 또 순종 그런 뜻이 있는데, 서로에게 기쁘게 순종해라. 자녀들만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가 아니라 부모님들도 자녀들 잘 한 번씩 말 들어주고, 자녀들 기쁘게 해주고, 이거 서로 기쁘게 섬기라는 것이죠. obey,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가 M자입니다. HOM. M은 이 단어 mercy라는 단어인데요. mercy라는 단어는 긍휼 또는 자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긍휼히 여겨라. 너그러워져라. 서로에게 좀 너그러워져라. 자녀들이 막 핸드폰만 본단 말이에요. 막 열 받잖아요.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냐, 스트레스 얼마나 많냐, 그래 마음껏 풀어라.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한 시간만 저녁에 막 밤새 하고 있어요. 막 그러면 진짜 열 받죠. 서로에게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마지막 자가 ME입니다. HOME. E는 이제 이어는 이제 귀를 말하죠. 우리가 이어폰 많이 꽂고 다니는데, 이어는 서로의 말을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말을 들어주라. 경청하라. 여러분, 부모님의 기쁨은 뭐냐면, 자녀들이 집에 와가지고 밖에서 있었던 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 다 제잘 이거 듣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 제잘거리는 소리 듣는 게, 그렇게 다 말을 해줘야 돼. 그래야 부모님이 기쁜 거예요. 서로에게 귀를 여시고 잘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HOME 꼭 기억하시 단어요. 그러면 성경적인 처방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자녀들아 주 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적인 행복한 가정의 처방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잘 모셔야 행복합니다. 그게 가장 첫째예요.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비결이 하나님 공경이에요. 부모님 공경보다 더 위에가 하나님 공경이에요.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제일이에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보다 더 위에가 하나님 공경이다, 너희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셔요.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시다. 우리 가정의 호주 신철원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호주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늘 우리 가정과 함께 있어요. 함께 우리가 하는 얘기 다 듣고 있어요. 예. 부부가 하는 얘기 다 들어요. 자식들이 하는 얘기 다 들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매끼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항상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막 먹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드셔야 돼요. 그래서 식사 기도만 잘해도 그 신앙이 유지되는 거예요. 식사 기도만 잘해도. 하루 세끼 내가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만 꼬박꼬박 잘해도 그 신앙 괜찮은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공경이 제일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먼저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본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요. 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이에요. 하나님 다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 내 다음은 부모다. 예.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을 세워 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알아요. 아버지는 못한 게 없다. 전지전능한 줄 알아요. 모르는 게 없다. 그러다가 이제 커가지고 학교 들어가면 이제 아버지 모르는 게 많다. 산수도 모른다. 뭐 물어봐도 모른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좀 더 크면 이제 아버지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 맘대로 해요. 이렇게 되죠. 속이 없으니까 그러죠. 나중에는 이제 불혹이 넘어가고 40, 50이 넘어가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그러면, 어렸을 때는 막 뭐 알도 못한 링컨을 존경한다. 링컨이 누군데 몰라요. 그런 사람들 존경한다 하는데 아버지는 절대 존경한다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속이 들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아버지 그래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이거는 대신 관계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에요. 이거는 이제 놔두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것도 이제 이웃과의 그런 관계에 많이 말씀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의 도리로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도리가 부모에 대한 도리라고 말해요. 네가 부모도 공경하면서 뭘 남의 부모를 공경한다고 그래. 네가 부모도 공경 안 하면서 뭘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래. 이렇게 부모님 화내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불효하면. 부모도 공경하는 것이 뭐 교회만 다니면 다냐?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겠다고 딱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 있는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싶으시면 부모님 잘 공경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됐습니다. 세 번째,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자녀에게만 막 바래서는 안 돼요. 자녀들한테만 잘하라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잘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주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주 안에서 사랑하라. 그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4절 말씀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 좀 못해도 노엽게 하지 말고 인격을 무시하지 마시고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시고 노엽게 하지 마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mercy라는 단어 있죠. 긍휼히 여겨야 돼요. 애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저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낮다고 봐요. 행복지수가 가장 낮아요. 우리 신주는 열심히 고개 끄덕이고 있네. 행복지수가 낮은가 봐요. 집에만 오면 막 화풀이 하느라고 오늘도 학원에서 내가 몇 시간이 그거를 긍휼히 여겨줘야 돼. 힘들지? 긍휼히 여겨주고 좀 짠하게 여기고 그러면 애들도 압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예, 우리 욕심껏 내 욕심대로 막 자녀들 이렇게 안 되는 거 막 되게 하려고 그렇게 끄집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녀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 자녀들 믿어줘야 돼요. 지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믿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후원해 주시고 그러면 행복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모시면서 또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그렇게 잘 공경하시고 부모님들은 정말 주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넘어 꼭 찾아가야만 하는 섬.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만의 색입히기.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마음이 설레는 보라색 여행. 내일, 그리고 설렘.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섬이 옷을 갈아입다 신안군.